자, 오늘 서로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힘들게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말씀을 좀 또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의 직접 저자이신 성령께서 또 이제 오늘 정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하는 그 두건 또는 너울이라고 그러죠. 너울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가 공예배의 그 예배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성의 복장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성만찬의 그 무질서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죠. 그 성만찬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시끄러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무질서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이제 방언을 무질서하게 이 교회가 이제 사용한 것 때문에 교회가 또 공예배가 막 시끄러워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자 성도들이 이것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고 또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준 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천천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여성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먼저 이제 2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칭찬보다는 이제 지적이 참 많이 앞서죠.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지적할 것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막 더 이제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다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잔소리로밖에 이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니까 진짜 바울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호흡을 길게 3번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제 우선 이 교인을, 이 성도를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칭찬을 들으면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화법이기도 한데,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이 이 구절을 보니까 너희를 칭찬하는 그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전통이 뭔지가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전통은 뭐냐면,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예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교회를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가운데 무슨 휘장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러나 이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이야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지만 당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뭐를 감사했냐면은,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으니까 여성들의 당시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 회당에도 가보면은, 당시는 이제 오늘날에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구역을 만들고
거기도 보이지 않게끔 휘장을 이렇게 쳐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별도로 예배 드리게.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모든 역할들은 다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지 여성은 그 어떤 것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런 시대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건 구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참 놀라운 복음인데 다 하나고 하나다는 것은 동등하고 다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인격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안 섞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보면서 짐승 취급했고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보면서 저 야만인들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막 우리가 낫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하나 될 리가 절대 없는 것이죠. 또 종과 자유인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었지. 간극이 너무 큰 것이고 여기 또 남자와 여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 참 심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다 동등하다고 하고 다 똑같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남녀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난 참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한 지방 관할의 이제 어떤 총독과 같은 자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제 밤 늦게 모여서 종들이 일을 하고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이제 늦게 예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 1세기 그 책을 한번 필독서로 같이 읽기도 했지만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찍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당시 남녀가 이렇게 헬라 문화만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이상한 집단이다. 남녀가 저기 밤새도록 모여서 또 새벽까지 저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 저 뭐 하는 건가 이상한 오해를 해서 황제한테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말 그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남녀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역할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까지 주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도 나오지만은 여자가 이제 기도나 예언하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성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던 구조에서 남자들이 또 그 여성이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여기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순간에 예언이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성이 앞에 나가서 기도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남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구겨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화로 볼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독교 공동체가 이것을 다 받았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이 가르침대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유가 이렇게 막 주어지기 시작하자 억압되어 있고 또 여성들은 그 어떤 예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막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자 어떤 여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오만한 여자들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제 관습적으로 뭘 썼냐면 이렇게 너울을 썼는데 그 너울을 그냥 벗어 던지고 마치 자기가 남자인 것처럼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기도 보면은 창조의 그 남녀를 지은 이야기를
바울이 막 가져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우월하게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여성들, 그렇게 했던 여성들, 이 오만한 여성들은 아마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나도 남자처럼 되고 싶다,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 나도 남자처럼 행세하고 싶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지은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지은 것이냐? 아니다. 이름에서부터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동등하지 않느냐, 같은 근원 어근에서 이름이 나와서 남녀는 지은 존재부터 동등하게 지어졌다. 단지 어떤 해야 될 일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왜 너희는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너희가 남자처럼 참 하나님 복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너희가 앞에서 말씀도 인도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마치 남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야 이 노후를 벗는 게 뭐가 크게 문제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의상은 남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간 모양이 차이는 있지만은 긴 로브라는 그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스 이제 문화 이게를 보면 그걸 입고 다녔죠. 근데 이제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울을 머리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다 쓰고 다녔던 것이고, 또 나가서 교회를 갈 때도 당연히 이걸 이제 쓰고 갔죠. 아랍권에서는 좀 더 심하게 이제 히잡이라가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쓰고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여성들이 밖에 외출할 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그죠? 뒤집어 쓰고 눈만 가리고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관습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 여자가 정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죠. 얼굴을 다 보이면서 돌아다니면 저 여자 지금 남자 유혹하나? 여기 참 가벼운 여자네? 이런 취급받던 것이 그 조선시대의 문화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헬라의 문화도 이제 고린도도 동일하게 그 로마의 문화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문화였죠. 내 얼굴을 남편에게만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너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너울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서는 여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걸 알리는 표시였죠. 그래서 이제 너울을 쓴다는 자체는 참 품위 있는 여인, 정숙한 여인,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필요로 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하나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가 막 드려질 때 그 제사를 돕던 여사제들, 일종의 이제 신전 창기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땠냐면은 머리를 다 풀어제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조숙하고 현숙한 여인들은 다 헬라 시대는 너울을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이제 신전에서 일하던 그 여인들 같은 모습이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막 섹스 어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머리를 풀어제친 거였습니다. 자, 이런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 장소에서 그것도 앞에서 인도하는 그 지도자라는 여인들이 노을을 벗어 던진 겁니다. 자,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한 것인데,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여인들의 태도로 인해서 특별히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던, 아직도 그 남성 우월의 관습에 젖어 있던 남성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여인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것인가, 앞에 지금 왜 저러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방해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는 너울을 써야 되는데 그 너울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남편이 필요 없어요.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남편을 원해요. 이런 거니까 남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욕되게 한다는 말이죠. 또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당시 로마법을 두고 하는 말인데 로마법에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하게 되면은 그 여인의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부끄럽게 남편이 그로 인해서 저 아무개 부인인데 아내인데 머리 삭발했네, 간통했나 보다. 그러면 남편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도 이제 여자가 바람나면 자꾸 나갈까봐 못 나가도록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집에 이제 막 이렇게 했다는 거 하기도 하는데,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너울을 벗어버리는 여자를 향해서 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머리 밀어라. 너 지금 그 모습이 완전히 그냥 남편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머리를 밀고 다니지 왜 머리를 안 밀고 다니냐? 머리 미는 게 부끄러우냐? 그러면 길러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6절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조가 바울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신한 여인들은 모두 너울을 쓰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로마와 고린도의 문화였는데 이런 관습을 깨뜨리고 이제 너울을 벗어버리고 교회 회중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예배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한 여성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대표기도도 다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나서 대표기도를 하고 이렇게 더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한 여성이 이제 대표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내가 내일 대표기도 하니까 오늘 복장을 좀 잘 해가야겠다, 멋있게. 그래서 마치 이태원 어디 샵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찰랑찰랑하는 그 반짝이 드레스를 막 탁 달아붙는 걸 입고 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을 감았지만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저 옷을 입고 온 것일까? 또 어떤 사람 저건 도대체 얼마 주고 산 것일까? 또 어떤 여자는 저 참 괜찮아 보인다, 어디서 산 것일까? 이러면서 막 예배가 다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알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상대의 유익이 된다면은 상대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한다고 앞에 이렇게 섰는데 넥타이를 맸는데 이 넥타이가 반짝이 넥타이를 메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한 성도님이 오셔서 이제 이 반짝이 넥타이가 설교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방해가 됐다. 이게 좀 제가 봐도 좀 심하게 좀 반짝거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별난 분이다. 뭐 그런 거 갖고 예민을 떠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날부터 반짝이 넥타이는 사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반짝이가 제 취향도 아닌데 누군가 어떤 분이 이제 그 한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했는데 이제 했는데 제가 봐도 좀 이게 많이 그날 이렇게 비쳤던 거예요. 조명에 비치고 막 비치다 보니까 앉아있던 분이 설교를 듣다가 계속 저 반짝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것도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넥타이를 바꾸겠다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예배가 방해가 됐다면은 제가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향수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예배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향수 냄새가 막 진동한다든지 이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막 어떤 분은 막 향수를 아주 내 취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하게 해서 예배를 왔는데 그 옆에 앉은 분이 코가 찔러서 막 냄새를 못 맡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도 상대를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바울은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적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격려하죠. 하지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마치 여성인데 여성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우월, 열등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다르게 지은 것이거든요. 분명히 고유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남성을 하겠다고 하는 창조 질서까지도 막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참 관습이 있는데 그 사회가 인정하는 관습, 그것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참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태도를 결코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 소수의 몇 명 여인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랑을 쭉 열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은 절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겠지만 그걸 못 받는 사람한테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이제 보면은 이 10절이 참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인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주석학자들도 이 구절을 막 해석을 참 하기가 힘들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하는데 지금 공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예배에서 이렇게 좀 막 무질서하게 나갔던 그 여인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배 중에 지금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천사를 생각해서라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품위 없게 행동하지 마라. 봐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들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천사 지음받은 그대로, 창조 때 지음받은 그 역할대로 천사도 그 역할을 지금 예배 때 감당하고 있는데 왜 너는 여자로서 지음받았는데 그 역할을 넘어서 그걸 깨트리고 지금 막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너울 쓰는 그 여성으로서의 하나님 정해주신 것들을, 그 제약을 마음대로 네가 벗어 던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구절을 또 다르게 본다면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들도 이렇게 보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려워. 천사들이 하나님 보고 있었냐?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날개로 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다. 그 얼마나 중요한 예배에 천사들도 두려워서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니네가 이렇게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무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렇게 함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존중이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감히 복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것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것. 무례하다는 것의 반대, 이건 존중이 여기는 것인데 상대를 참 존중이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실제로 있었던 예화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제 존중의 힘이라는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스카펙이라는 이제 상담 쪽으로는 유명하신 이제 분이죠. 그분의 또 다른 책,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 책이 이제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이제
그 굉장한 교세를 떨쳤던 수도회 교단이라고 있는데, 이 교단이 17세기와 18세기 이제 반수도의 박해 운동이 막 일어나고, 또 19세기에 세속주의가 막 이렇게 세상을 휩쓸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단의 세력이 축소되면서 많은 지부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는 교단 본부밖에 없었고, 그 교단 본부에도 수도사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고, 수도 원장과 남은 수도사 이제 4명이었는데, 이들마저도 다 이제 70이 넘은 고령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몰락해가는 교단의 모습이었죠. 더 이상 소망은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는 이 수도 원장과 수도사들이 참 근심이 쌓여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 고민으로 날마다 보내게 되는데, 이 수도원이 이제 숲 근처에 있다 보니, 아름다운 숲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오두막이, 작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좀 약간 영적 깊이가 있는 랍비가 와서 한 번씩 이제 쉬다 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랍비가 왔는데, 랍비가 온 걸 알고 이제 수도 원장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랍비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도 원장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어떤 수도원을 살릴 묘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해진 수도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랍비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 교단을, 이 수도원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알쏭달쏭한, 알듯 말듯한 말을 던지고 갔습니다. 수도 원장이 돌아오자 수도사들이 막 모였죠. 그래서 랍비가 뭐라 하던가요? 우리 교단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제시하든가 지혜가 있던가요? 물으니까, 아니 그래 뭐 말하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 사이에 구세주가 있다는데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전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몇 달이 지나는데 이 수도사들, 수도 원장을 파온 수도사들이 이 말을 곰곰이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안에 이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킬 구세주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구세주일까?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면 과연 누가 구세주일까? 수도 원장이 구세주겠지.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이 수도원을 구원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다가도 아니 A 수도사가 구세주일 거야. 왜냐하면 그 A 수도사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럴 거야. 또 그렇게 하다가도 또 B 수도사가 구세주일까? 왜냐하면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수도원을 구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아니 혹시 내가 구세주일까?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는 각자 수도원사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분이 구세주가 될 거라는, 누구든지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수도원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찾아와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막 놀다 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가끔씩 한번 이게 허물어져가는 이제 예배당도 들어와서 그 앉아 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은연중에 찾아오는 사람들 안에서 뭔가 존중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중받기 원합니다. 다 나를 존중이 대해주길 원합니다. 나를 막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수도원을 찾았는데, 이제 뭐 지나가는 눈빛 속에서 수도원 그 수도사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는, 이 존중이 지금 몇 달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뭔가 모르지만은 이곳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점점 더 오기 시작하고, 내가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존중의 기운이
전체 수도원 숲으로도 품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숲에서부터 점점 예배실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도사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도사들 안에 지금 이미 존중의 태도가 완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세상보다는 그냥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최초로 한 명이 탁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있었던 얘기. 그러면서 이 수도원이 다시 회복되는,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노수도사들은 학식도 굉장히 뛰어났고 영적인 깊이도 있었고 또 영적인 어떤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것이 이 수도원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결국은 뭐였냐면은 개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런 존중의 기운이, 서로를 향한 존중의 기운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분과 다르다. 뭔지 모르겠는데 좋다.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속 오고 싶다. 이 자리가 좋은가? 이 의자도 괜찮아 보이고 색깔도 괜찮아 보이고 이게 좋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모르게 계속 한 주, 2주 오다가 보면은 이 교회 그냥 정착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홈빌더가 거의 이제 그 마지막 한과를 남기고 나중에 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다시 하고 수료를 하게 될 건데, 우리 작년 50대 중반 이상의 이제 우리 남성들과 함께 한 10분간 이제 이게 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참 존중을 필요로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존중받으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나오는구나. 참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계속 우리 남성들이 잘 세워지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존중할 때 이 본문에 나온 이 오만한 여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무례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무례함은, 존중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처럼 무례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중이 없으면 무례함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존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내가 존중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심어야지 존중을 거두는 것입니다. 존중을 보내야지 존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무례한 말이나 태도, 이게 참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나의 이 무례함은 고스란히 또 내가 받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아닌데 겉만 존중한 척하는 것, 그것도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사실은 이 죄죠, 죄.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내 왜 마음 안에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싸우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눈빛과 태도와 말 한마디 속에서 그냥 저 사람이 날 존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자연적으로 나도 그 사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참 진짜 존중의 기운이 막 뿜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이 100곳에 있는 이 기운이 그냥 뻗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곳에 있는 이 참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운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10대들 여러분 좀 많이 존중의 어떤 제스처를, 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이제 한 번 보기 때문에 참 누가 누군지도 이제는 좀 잘 모르고 이럴 수 있는데, 마치고 나시면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내가 제일 먼저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아서 다니시면서 좀 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존중의 표현들을 좀 하시고, 잘 지냈습니까? 수고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존중하는, 특별히 우리 10대들에게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16절에는 바울은 이 문제로 더 이상 논쟁거리를 삼지 말라고 완전히 일축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자꾸 따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고 관계만 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게 되다 보면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이 존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말은 다 맞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이웃,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존중히 여겨야지 존중이 돌아옵니다. 존중은 경작의 원리고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존중을 심어야지 존중이 오는 거고, 존중을 날려보내야지 존중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싸움만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존중을 심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존중하시고, 무례히 행치 마시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서 이 존중의 기운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잘 세워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